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먹 붉게 쥐고 이 손 올리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은혜, 꿈꾸는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일심일도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 때 말씀에 이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덴에서 사역하였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의 말씀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덴에서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열심히 했었지만은 그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이 의견을 따르면은 아덴에서의 이 선교 여정은 어떤 면에서는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이 전도 사역의 실패를 딛고 고린도에서는 새로운 영적 이 승리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아덴 전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복음 전파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와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였는가? 17장 17절의 말씀 보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이 바울이 이 아덴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이 사람들과 변론하고 또 이 말로써 이 그들과 대면할 때 복음 증거의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 사도가 완전히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다르게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의 이 전도 여정과 고린도에서의 전도 여정이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십자가의 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바울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이 말로 인한 이런 방법을 바울 사도가 지향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덴에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 말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할수록 변론을 하면 할수록 열매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에 와서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고린도에서 이 바울 사도를 대면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십자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갱그레아 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당시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 고린도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다고 해요. 이 해상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수 지역도 참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여수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 지역이 항구예요. 또 이 어장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수 지역도 이 해상 무역이 예전에는 발달했고 또 바다에서 거두어들이는 많은 해산물들로 인하여서 이 벌어들이는 이 수익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 팔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수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아라. 아마 이 고린도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보면 이 고린도는 혼합 종교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각종 신비스러운 종교 의식이 번창했던 도시라고 해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을 상징하는 도시였다고 해요. 이 부도덕한 행위가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에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이 1000명에 해당하는 음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이 신전에 와서 이 이방 신을 향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1000명이 넘는 음녀들과 함께 이 타락한 성적 문란한 행위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를 딱 보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이 부담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벌써 시간이 2주가 지나가서 여수 지역이 코로나 1단계로 내려왔는데 이 우리가 왜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을 또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을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문란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많은 코로나가 확진되었어요. 당시 고린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생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에게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과제입니까? 음란하고 이 방탕한 도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게 바울 사도가 안고 있는 과제예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고린도 땅에서도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아주 출중한 영적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2절 말씀에 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땅에서 평생 잊지 못할 영적 이 동반자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예요. 이 말씀의 자리는 이 남편인 아굴라가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면 아내된 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이 등장하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의 가정은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이 권속들의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아내들의 영적 영향력이 큰 복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이 인생의 순례길은 혼자서 걷기에는 너무 멀고 험합니다. 이 인생의 순례길도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순례길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녀들의 귀에 딱지가 닳도록 하는 부모님들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친구를 가려 사귀라. 친구 잘못 만나면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순례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순례길에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누가 나의 신앙의 순례길에서 영적 동반자인가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인생의 순례길과 신앙의 순례길을 향한 놀라운 이 말씀이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좋은 영적 동반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넘어지면 한 사람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주기 때문이에요. 인생길도 신앙의 순례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때때로는 사탄의 이 공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종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옆에 믿음이 좋은 영적 동반자가 있으면 넘어진 나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또 전도서의 이 말씀처럼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19의 한파가 심상치 않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갈 때 붙들어주고 지지해주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주변에 참으로 출중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이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철 부대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이 본주한 이 강철 부대를 안 지가 이제 한두 주밖에 되지 않아요. 보니까 이 강철 부대에 나오는 이 군인들이 있는데 저는 현역인 줄 알았는데 예비역 군인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대표하는 6개 부대, 뭐 이 특전사, 해병대, 해병수색대, 뭐 UDT, 뭐 이런 6개 부대 예비역들이 나와가지고 이 최강의 이 부대를 선별하는 이런 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참 이 40km 군장을 메고 먼 길을 오가야 되는데 현역 때도 힘드는데 예비역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순위가 좀 밀려나고 어려우면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이 전우가 들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또 눈물 흘리고 울면은 가까이 다가서 일으켜주고 등 두들겨주고 이런 모습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철 부대에 나오는 부대원들의 모습 속에서 참 저게 전우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복된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인고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평신도 지도자의 가장 좋은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도 오늘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영적 거장이 되리라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에서 이 그리스도인 이 공동체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말씀의 이 기록처럼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굴라도 이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굴라는 바울보다 6, 7개월 전에 이 고린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굴라는 어떤 일을 했는가? 말씀의 기록처럼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약 18개월 동안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 18개월 동안의 이 체류 기간 동안에 이 숙식, 그 다음에 이 먹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아굴라의 이 일터를 통하여서 이 숙식의 문제, 이 먹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는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어쩌면 어느 날 이 구인 광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합니다. 숙식 제공합니다. 단 자격 조건은 성실한 기독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땅에 가가지고 이 선교비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숙식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아굴라가 이 당시에 이 내놓은 구인 광고를 보고 어쩌면 가가지고 같이 일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이 1년 6개월 정도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약 18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굴라의 일터를 통하여서 숙식과 생계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천막 만드는 일, 이 어려운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2000년 전에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은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참 생리를 해보지 않은 참 이 출중한 가문의
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생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어려움을 성경 곳곳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밤낮 일을 하고 힘씀과 애씀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헐벗고 피로하였다. 노예들이 해야 될 일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이 감당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바울 사도는 이 아굴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굴라의 일터를 통하여서 이 떨어져 버린 이 금전적인 문제도 다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의 일터가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 일터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터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도행전 18장 이 하반절의 말씀과 또 로마서 16장의 말씀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복음 전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바울도 힘들고 때로는 두렵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인생 골짜기를 함께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는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런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때로는 두렵고 염려가 있을 때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의 모임이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의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라는 이 사람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준 사람이었어요. 이 아볼로는 이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도 굉장히 언변이 탁월했던 사람인데 이 성령 세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가 어느 날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볼로의 설교는 어디까지나 요한의 세례에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데리고 가서 이 아볼로에게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이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아볼로는 당시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였던 이 두 사람이 아볼로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졌던 영적 겸손함을 다 갖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 위대한 설교자, 탁월한 설교자가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이 두 부부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광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사랑 많은 장로님들, 또 은혜 충만한 안주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전선아님들이 자라고 또 우리 전임 사역자들이 자라고 부목사님들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 보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바울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주를 위하여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주를 위하여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니 그 목숨을 내놓고 사는 부부가 누구였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어떻습니까?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비실비실해졌어요. 한국교회는 덩치는 많이 컸는데 영적 영향력이 비실비실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성광교회 모든 고속들만이라도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가진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로 인하여 죽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읍시다. 입술의 고백처럼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에서 누리는 향락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가정이 딱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부부가 될 수 있었을까? 고린도를 지나가는 많은 이방 교회 사람들이 이 숙식을 해결할 때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 어쩌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부부의 가정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이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넉넉함이 있는 가정, 또 이방인 형제들을 위하여서 마음껏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부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수에서 와서 보니까 여수 전역에 얼마나 많은 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작은 섬들에서 목회하고 또 거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래도 여수가 도시잖아요. 여수가 도시이기 때문에 여수로 볼일 보러 와가지고 오늘 밤 어디서 하룻밤 묵고 갈까? 성광교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가성이 있지. 그런 영적 교제를 많이 쌓아가지고 하룻밤 묵고 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 도시 윗지방에서 또 여수가 참 이 바다가 아름다워요. 또 1박 2일로 여행하러 와가지고 이 여행비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누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갈까? 성광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가정이 있지. 거기 와서 하룻밤 묵고 가야 되겠다. 넉넉하게 열어주는 복된 가정들,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가정은 이 가정교회를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가정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가 1년 6개월 동안 어디에서 묵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가정은 복음의 산실이었던 겁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그 가정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여수 땅에 어떤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할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실 때, 그렇지, 성광교회 아무개 장로, 성광교회 아무개 권사, 성광교회 아무개 집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늘 편하게 들어쓰시고 늘 아름답게 들어쓰시는 복된 가정들, 일터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로 하여금 이 아굴라의 부부를 만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자의 삶은 상보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끌어주고 지탱하고 밀어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굴라 부부의 이 가정을 통하여서 바울과 함께 경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바울이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지 아니했다면 모든 선교비가 다 떨어져서 쫄쫄 굶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아굴라의 이 부부를 만났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이 이 아굴라의 이 부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놀라운 경제 공동체, 이 아름다운 영성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될 몇 가지 이 기준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 가운데 참으로 좋은 영적 소울메이트들을 만나야 되는데 몇 명을 만나야 될까? 어떠한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생활의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몇 명을 사귀어야 되는가? 50명과 영적 친분을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신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50명에 해당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의 얼굴을 쭉 떠오를 때 비로소 그 새신자는 그 교회를 향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집 안방처럼 편하구나 이런 느낌을 언제 가질까요? 어떠한 새신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200명에 해당하는 이 성도들과 영적 이 친문을 쌓습니다. 2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싹 지나가요. 이름이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 집 안방처럼 대자로 누워가지고 발도 뻗고 기지개도 켠다고 합니다.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 친밀함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말세지 말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서로 영적 친분을 쌓아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향하여서 다른 한 인격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사랑을 흘러보낼 때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고 브리스길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삶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그런 삶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내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처럼 어느 누군가를 향한 좋은 영혼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예수 사랑을 실천할 때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의 동역자요 동반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어떤 사역을 하였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실라와 디모데가 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비로소 이제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어쩌면은 참 어느 날 밤을 자면서 실라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리고 아들 같은 디모데의 얼굴이 눈에 아른아른했을 것 같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언제쯤 이 고린도로 올까? 마침내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딱 만났을 때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이 마음이 든든한 그런 영적 상태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의 이 바울의 이 삶은 이 일도 해야 되고 주의 복음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교회들이 보낸 이 선교 비용을 이제 공급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그 순간부터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전념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이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간절히 이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이런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부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곳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대속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다메스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때 우리가 담대히 증거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오직 이 전도에 올인했습니다. 아덴에서처럼 이 철학자들과 가졌던 이 쓰잘데기 없는 논쟁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았습니다.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설득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구원받지 않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유창한 언변으로 설득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구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선포하고 증거할 때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논쟁하면은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왜 논쟁하면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는가? 논쟁하다가 말싸움하는 거잖아요. 논쟁하다가 지면은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상하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하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개를 만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논쟁하지 아니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또 대적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옷을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열정을 이 고백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영혼을 향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바울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이 방향성을 돌렸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전도 사역을 할 때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에너지와 시간을 쏟다 보면은 내 마음이 많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할 사람들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이 발걸음을 옮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바울 사도의 그 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바울 사도의 눈이 굉장히 매서운 매의 눈이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찾아다니는 바울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눈은,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단호한 입술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주를 증거하는 단호한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 발걸음은 거침이 없는 발걸음이에요.
어떤 비방이나 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에 눌려있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어떤 얼음의 장벽이라 할지라도 뛰어넘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복된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이 대적과 비방이 이 바울의 마음을 위축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말씀이 9절과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한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님은 영적 거장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을까요? 곰곰이 곱씹어보면 바울의 내면에는 삼중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망과 낙담과 두려움이에요. 대적과 비방이 온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런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낙담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겁니다. 힘내라. 그래서 영적으로 침묵하지 말고 더욱 담대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외침을, 영적 포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입술을 닫고 있으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영적 거장 바울이라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되고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밤중에 이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술을 열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한밤중에 나타나셨을까요?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밤중에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고난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잠을 자고 있어요. 깊은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영적 피곤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밤에도 바울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만성 피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피곤해요.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때때로는 절망되고, 때때로는 낙담되어지고, 때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만성 피로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흔들어 깨우시는 역사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들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밤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담으로 말미암아 영적 각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잠든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적 거장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거장은 누구입니까?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요,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오늘 나의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기꺼이 그 삶을 내어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손과 발이 닿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19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 시대 가운데 절망이고 암흑이고 아픔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피나게 일을 해도, 로봇처럼 일을 해도, 반면 없이 일을 해도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때로는 두렵고 절망을 주기도 하고 낙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바울에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와중 가운데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은 그 밤에 바울을 흔들어 깨우면서 바울이 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비전을 주었어요. 이 고린도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이 있노라.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을 흔들어 깨움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복음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암담하고 두려운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바울처럼 영적 여정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생명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격려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밤에 한밤중에 바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시대는 영적으로 한밤중이에요. 이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고 성광교회를 깨우고 성광의 모든 권속들을 깨워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함으로 복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리. 우리 손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인생길 이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났을 때 아름다운 것을 고백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어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청하고 복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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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강의 모든 원족들의 삶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로마 황제가 떠나라 할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떠나갔던 아굴라처럼 인생길을 걸어갈 때 복음을 담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나의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짊어지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낙담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없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냐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인생길이 끝나는 그 순간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마음껏 내어드리는 복된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은혜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이 가정이 은혜의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일터가 능력인 일터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아굴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먹는 문제도 자는 문제도 해결하고 복음 증거 사역을 잘 감당하였던 것처럼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일터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의 일터들이 야곱의 목장과 같은 일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창하고 성장하고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이 자본주의 시대를 잘 감당하는 능력의 일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를 다해 주시고 명철을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좋은 선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동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이 능력이 성광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광의 모든 고속들 그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 여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복된 성광교회를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수 땅 전역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복된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같은 교회, 소금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섬청하고 몸된 성광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우리 성광교회가 이 시대를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산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 있는 교회, 예수 사랑의 영향력 있는 교회,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함들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수 땅에 터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천 땅도 책임지고 광양 땅도 책임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흥 땅도 책임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65개의 낙도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작은 섬마을들도 책임지는 능력 있는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의 70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영향력, 회복의 역사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한밤중에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예수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밤 흩어져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들이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의 모든 가정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처럼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강의 모든 권속들의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 이 시대를 넉넉하게 책임지는 아름다운 일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성강의 모든 권속들을 붙드시고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능력을 덧입는 놀라운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고린도 땅에 발을 내딛었던 바울처럼, 고린도 땅에 발을 내딛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고린도 땅에 발을 내딛었던 실라와 디모데처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 시대를 책임질 우리 성강의 모든 고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군복무 중인 아들들, 딸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꿈꾸는 백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